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는 자들의 용기,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이번 5월부터 6월까지 제자도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설교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요 책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예, IVP에서 나온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청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2달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깊게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호불호를 이렇게 좀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부먹이다 찍먹이다. 왜 웃으시죠? 나는 부먹이다 찍먹이다. 뭐 각자 답. 자, 한번 잠깐 살짝 한번 의견 표출해 볼게요. 나는 부먹이다. 아, 네, 당당하신 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찍먹이다. 네, 좋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한겨울에도 나는 아하다. 나는 뜨하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다. 혹시? 네. 네. 우리 성용진님은 거의 아메리카노에 아이스 얼음을 더 추가시켜서 드시죠. 자, 그렇다면 나는 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네. 계시네요. 좋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거는 제 취향입니다. 순대국밥에 나는 다대기를 넣는다, 안 넣는다? 자, 다대기를 넣어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좀 계시네요. 나는 다대기를 안 넣는다. 그렇죠. 뽀얀 국물 유지하면서. 네, 또 한번 마지막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나눌 수 있는 건데, 치킨은 후라이드다, 양념이다. 치킨 먹고 싶은데. 자, 나는 후라이드다. 네. 그 후라이드의 순수한 바삭함, 네, 좋습니다. 나는 양념이다. 네, 양념의 그 촉촉함과 달콤, 매콤. 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이런 어떤 주제를 놓고요, 사실은 이렇게 답이 많이 갈리죠. 그런데 이렇게 답이 다른 이유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 틀렸어, 어떻게 양념을 좋아할 수 있어, 치킨 후라이드, 이러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먹을 향해서 우리는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호불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지고 호가 되어지고, 내가 좀 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래서 불호가 되는 이런 분별은 사실 우리가 음식 속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분별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고 있는 음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직장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학업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학교에서의 어떤 분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시험 범위를, 이제 시험 기간을 지나온 청년들이 많을 텐데, 그 시험 기간을 앞두고 시험 범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별하죠. 분별해서 중요하다, 여기 뭔가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그 부분을 더 공부하죠. 그리고 또 뭐 직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을 할 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먼저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분별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 다시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분별의 어떤 정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분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분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겠죠? 나는 예배를 택할 것인가 시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큐티를 택할 것인가 웹툰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시간 속에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만 넷플릭스를 드릴 것인가? 왜? 편집본이 올라오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이런 어떤 많은 갈림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정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선택하는 게 힘들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별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별은 아까 얘기했던 뭐 부먹찍먹 다대기를 넣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며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일까요?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하려는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유혹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택해서 그것에 빠지게끔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부터 이탈시키게 하는 것, 그러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저 좀 가슴 아프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달간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도는 어떤 뭐 원어대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걸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우리가 2달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2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분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게 분별하며 사는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을 좀 나눠보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좀 얘기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차 타고 가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청년들은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면 팟캐스트 뭐 그런 걸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라디오 카세트, 아마 아는 친구들 있겠죠? 라디오 카세트를 통해서 라디오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어떻게 듣냐면,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려면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테나를 먼저 켜요.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또로로로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주파수를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잘 안 잡히면 계속 이렇게 막 그 민감함을 살려서 이렇게 맞춰요. 맞추다가 내가 원하는 DJ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하면서 이제 딱 멈추고 그 라디오를 들어요. 지금이야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많은 어플들이 있고 또 컴퓨터로 듣는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파수를 맞추는 게 사실은 불필요하긴 하지만요. 예전에는 그런 어떤 과정, 안테나를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DJ의 그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파수의 개념, 이 주파수를 맞춰서 원하는 방송을 듣는 이 라디오 시스템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딱 요약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실 건가요? 일단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여기서 몸이 어떤 몸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육체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죽이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요,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 죽어,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몸으로 살던,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온,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온 그 삶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을 죽이고 삶 그 자체를,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린 삶,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길 어떤 거라고 얘기하나요? 영적 예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이게 영적 예배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온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 자신을 죽인다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산제물이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있는 그 모호한 요소들을 좀 더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조화시키는 과정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세 가지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뭐죠? 좋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을 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걸 좋아. 어떤 연예인을 생각했을 때, 아, 이 연예인이 이걸 먹었네, 이걸 좋아하네. 이 연예인이 이걸 입었네, 이걸 좋아. 이런 덕질처럼 세상을 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이거 하면 잘 나가는구나. 세상에서 이거 하면은 힘이 세지는구나. 세상에서 이거 하면 인정받는구나. 이런 세상의 덕질을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여기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게 뭘 회복하라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셨던 본래의 마음, 죄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은 잘 아실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게 입술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립밤? 하여튼 그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엔 굉장히 싸한 기류가 흐르죠. 여자친구가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봤어요.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 순간 이제 오빠 나 집에 갈게.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경험담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헤아릴까요? 쉬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싫어하셨는지, 어떤 일을 기뻐하셨는지 세심하게 보면 되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본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뜻, 내가 바라는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라. 그겁니다. 가장 좋은 모델, 그걸 살아내신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했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이미 답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분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문제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이런 상황이 마주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선택의 과정이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분별의 삶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의견들과 수많은 내용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게 지금의 시대죠. 서로가 진짜다, 서로가 진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다원주의가 넘쳐납니다. 또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말하는 물질주의가 넘쳐나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주의가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구원할 자가 없고 오직 내 안에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르시시즘이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앞서 얘기한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라디오를 떠올리십시오.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주파수를요 민감하게 치열하게 찾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방법이요, 성경 안에 녹음되어 있는 그 소리를 참고하십시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주파수를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구나. 아, 이거는 주파수가 아닌데? 그럼 돌려야지. 이렇게요.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힘들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제자 되고 싶어? 그러면 훈련해봐 라고 혼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고 도우미를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을 좀 나눠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좀 로마서 12장 3절 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공동체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종종 멘토님 중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세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전도사님 살이 좀 찌셨네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몇 분이 그러시고 또 뭐가 있었죠? 전도사님 행복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진짜 행복하세요? 왜 웃으시죠? 저 진짜 행복합니다. 살찐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진짜 행복해서 살찐 거예요. 네, 하여튼 청년들이요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립니다. 그래서 왜 놀리는지 이렇게 들었는데 공감되는지 모르겠어요. 타격감이 좋대요. 저를 돌리면 타격감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청년들을 향해서 야, 전도사를 향해서 타격감이 좋다는 게 뭐야? 안 돼! 라고 할까요? 안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좀 곤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받아줘요.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받아주되 한번 이렇게 따끔하게 말할 때는 있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전사요, 소심 그런 게 아니라 선을 넘을 때, 그 놀리는 선을 넘을 때 저는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저와 이런 어떤 청년들의 관계, 그런 어떤 선을 그어놓는 것은 단순히 저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을 그어놓고 살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힘들어하고 조금은 어려워하고 혹은 불쾌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이런 개념, 선을 긋는 개념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이런 어떤 선 긋는 개념,
선이 정해져 있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었던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보면 조금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의 지혜를 지키지 못한,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표현하면 분별하지 못해서 선을 넘어버린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얘기해 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요, 하와에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네.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로 사탄은요, 계속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야, 이거 먹잖아? 하나님이 너네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를 아셔서 너네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기가 막히는 유혹이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철저히 부정했어야 됐고 부인했어야 돼요. 하지만 하와는 교만하지 말았어야 됐지만 넘어가죠. 선을 넘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말씀의 기반에서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예화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을 넘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을 넘는다면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반대로 선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이죠. 쉽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는요, 12장 3절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면요, 갑자기 교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교만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4절에서 지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더니 한 몸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가장 교만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인간이 가장 교만하기 쉬운 부분, 인간이 가장 연약해서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부분,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상황보다 사람에게 더 교만한 모습을 표출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교만함은 배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누군가를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지식으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함이 있을 때는요, 그 약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가 세운 그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재단한다는 거죠.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잘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잘 나타나죠. 정치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지식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경험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즉 교만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두 구절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계속 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세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약하게 보이는 그 누군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대하고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정치와 경제를 다스리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십시오. 상황을 다스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문제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분별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죠? 왜 그렇게 사시죠?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시죠? 왜 굳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방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방식은요, 세상 속에 있는 그 일반적인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들은 제가 뭐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들의 경우는요, 어떻게 공동체를 꾸리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람을 골라요. 그 뜻은 뭐냐면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이라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겐 당연하죠. 왜?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여기 1층 입구에서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두 함께 해요. 어떤 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전에는 약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과 멀게 느껴진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살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새롭게 회복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자가 다 다른데, 다 강점도 다르고 약점도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희한한 공동체. 다 다르고 다 색깔도 다르고 다 뭔가 모습도 다른데 희한하게 하나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모습처럼 그 관계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 형상을 본받아서 그 모습으로 함께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돈의 제자가 아니라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요, 문제의 제자, 근심의 제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는요, 이런 글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곧 도덕적으로 전혀 무책임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곧 출렁이는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을 통과한다. 발걸음을 떼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름은 헛수고가 된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부르는 이런 길을 가지 않는 모든 발걸음은 거짓된 광신이다. 여러분,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마 지나와 보시는, 이미 걷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끔은 포기할 만큼 힘들고, 가끔은 고민도 많아질 거고, 또 가끔은 억울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눈물이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왜입니까? 네,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자로 살겠다는,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따라 걷겠다는, 우리가 가겠다는 그 길은요, 제자의 길은요, 이전에 우리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것을 포기하는 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떨쳐나오는 게, 그래서 낯선 길로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내용처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주의 부르심을 모른 채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내가 그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나를 제자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안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망설이게 합니까? 무엇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함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문제가, 내게 정말 바위와 같이 떨어지는 그 두려움들이, 근데 여전히 내 삶을 얽매이고 있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함을 막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돈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제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와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날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증언 무언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사람을 본받고 환경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신 후에 같이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제자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분열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담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제자의 공동체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스승이라, 윤리가 스승이라, 너 자신이 스승이라, 다른 무언가가 스승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됨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